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되어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 창립 8주년 예배로 축복하며 아버지는 기념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성령 안에서 오늘도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이 뜨거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부정적인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불의한 생각들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혹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아버지 징계하시기도 하셨고 혹 풍랑 가운데도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은혜에 다시금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귀한 성도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 가지고 주의 은혜에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 은빛교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순복음 교단으로서 순복음의 7대 신앙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7대 신앙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졌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에 세워진 순복음 은빛교회는 광명의 은빛교회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대 신앙을 항상 창문에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에 두고 교회의 기본 신앙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된 신앙이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의 신앙이 땅끝까지 복음을 자르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신앙이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로 복 있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병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과 내 치유와 치유의 신앙으로 더 나아가서 병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서 우뚝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8년간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신앙 안에서 이런 7대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성령의 불이 이 7대 신앙과 함께 강명한 은빛교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일 듯 타오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금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안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길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타는 교회요 성령의 불타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라고 먼저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 증거는 무엇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진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지켜준 사랑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서로의 사랑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이며, 성경은 말하기를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며 아무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장입니다. 성령장의 마무리가 무엇이냐?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버려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랑이 또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단순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만나 메추라기만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각종 적과 각종 어려움에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셨느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이요 반드시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맛보게 하느냐? 예수 안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넉넉히 승리케 하시라는 승리의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위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상처, 어려움, 눈물이 날 때마다 주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위로가 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좋으신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랑이십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진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과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 것과 그 사랑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 원수와 각종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을 더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성령은 뭐라고 이해하느냐? 그 사랑을 행할 것임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말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성령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위로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의 선포와 함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이요, 그 사랑의 불꽃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성령은 또한 깨닫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쳤으니 야고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계획에 넘치도록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늘날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무엇을 세우길 원하시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불이 붙어있는 교회, 즉 성령이 불타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지랑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뜨겁게,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에 오늘 교회 창립 8주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불이 다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분은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찬양 중에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이만희,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이 불타는 교회. 여기서 얘기한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주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길 원하며, 다시금 성령의 재충만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은빛교회가 8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사랑을 나누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불꽃, 바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오늘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성령이 기다리고 기대하며 성숙한 교회로서 불 붙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과일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년이나 5년 최소 그 정도가 길어야 바로 뭐 하느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실잎을 보면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8살이 돼야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빠르면 7살도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도 8년 이상 지나갔을 때 초등학교처럼 발걸음을 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요즘은 아마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받으신 말씀 중에 성령 충만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런 교회일수록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그 불꽃을 가지고 모여 큰 불을 일으키는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하기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불타는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불을 내리며 하나님의 역사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불이 많이 식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더 모이기에 힘써 불을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불타기 위해서는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불 붙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과 그리고 마음이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고, 그 스파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기름에 불이 붙어서 그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주의 말씀의 뜨거움이 다시금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불 붙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이게 심쓰라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하기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힘쓰는 교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서로 뜨겁게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불이 약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숯을 몇 개 넣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꺼져가는 숯불조차도 다시 숯이 붙어서 불이 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뭐가 해야 되느냐, 불 붙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서로가 모이면, 예전엔 그냥 숯불은 그냥 하나만 놔두면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숯불이 모이고 뭉치게 되면 그것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알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길르네드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옷을 걸쳐 입고 물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느냐?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숯불을 피우시면서 그곳에서 뭘 하느냐? 고기를 굽기를 위해서 너희가 잡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셨을 때 제자들은 동그랗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했냐? 숯불과 같이 다시금 타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뭉쳐서 세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뭉쳐서 무엇하고 하느냐? 다시금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불 붙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식어져 있는 심령이 예수께서 모여 숯불을 피우신 것처럼 주님이 붙이시는 그 숯과 그 불에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6절의 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다리며 성령 충만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금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계속 꺼뜨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아니하려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활이 방탕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어나는 숯불 곁으로 다가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그 마음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길르네드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숯불 가운데 모여 불꽃을 쬐면서 주님이 먹이시는 양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숯불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늘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재충만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전의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시간 기도한 사람은 1시간 기도해서 안 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기를 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되심을 입술로 시인해야 되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28절에 18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나타낼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과 함께 무엇을 얘기하느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보다도 불이 꺼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불이 꺼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기적은 반드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었으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년 동안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고, 목사님은 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왜 말씀만을 선포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웬만해서는 예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 8년 동안 매일 주구장창한 얘기가 왜 예수님 얘기밖에 없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불을 붙이려면 예수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은 불을 붙이지 못하고 불을 꺼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위로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간증할 거리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교회를 돌아다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렵고 눌렸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정말로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깨닫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의 복음 안에 섰다면 당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반드시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 받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길 원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우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은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은 성령의 불의에 찬물을 껴안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바로 성령 충만해야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모든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3,000명이 회개에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집중해서 볼 단어는 바로 3,000명이 돌아왔다는 단어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바라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침례를 받았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겠다는 고백이 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준 게 아닙니다. 침례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을 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선포에 대해서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3,000명은 뭐라고요? 침례받은 사람, 예수님에 내가 죽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내 예수 그리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수가 3,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새 가족입니다, 새 식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처음 믿었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3,0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불이 그들 심령 가운데 타오랐을 때 3,000이라는 되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목숨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슬픈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따라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종교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이슬람인들이 세워 오히려 그곳에서 주의 복음의 전초 기지와 같았던 영국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 악의 세력이 무너질 텐데 오히려 이슬람을 통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영국은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들은 텅텅 비었고 그곳에 술집이 세워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90%가 이슬람입니다. 주민등록증 같은 곳에 뭐라고 있느냐, 종교란이 있는데 그곳에 이슬람 교인은 이슬람 교인이라고 체크하여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 믿으면 위법이라고 얘기하고 추방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추방되고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슬람이 한국을 넘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본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 이단뿐만 아니라 이슬람인들이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넘보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상황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서 냉랭해지고 불이 꺼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만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누가 이기겠느냐, 누가 승리하겠냐 묻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이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에 두려움이 아닌 능력으로 사랑으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두려워하는 사건들이 많이 터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그리고 세상 욕심 품지 말고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상유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아니 저걸 깨뜨린 저 악곡을 깨뜨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득이 됐을 걸 저걸 왜 깨뜨리냐 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과 심중에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린 상유옥합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그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시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도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가난한 자는 이곳에 많겠지만 이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 예비한 것이라 하며 이 여인의 일이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증거하여 이야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하는 것.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사랑이 값없이 사랑을 나눈다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예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타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올해 저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자 전파하자는 그 주제를 가지고 표어를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8년간 은빛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순복음 은빛교회에서 강명한 은빛교회로 불이 꺼지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향해서 숯불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모여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를 돌보며 오히려 그 숯불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되 식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세상의 빛, 사명, 복음 전파에 힘쓰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그 불로 성령의 불로 세상의 모든 죄악과 모든 불의를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8년간 저도 돌아다보면서 생각해보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세상 문화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순간 세상 문화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뭐였냐? 겪지 말아야 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문화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공동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광명한 은빛교회는 강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 축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아버지 신앙에 철이 들면 그 철이 들게 하시니까 성령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고 아버지 교회 다니지 않으며 아버지 세상의 건심과 걱정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오늘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불이 붙여주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길 원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각종 질병을 태우십니다. 각종 죄악을 태우십니다. 각종 불의를 태우십니다. 각종 염려를 태우십니다. 각종 근심도 태우십니다. 오늘 그 위로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날 꿈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꿈을 주시고 기쁘신 소원을 그 안에 담아주십니다. 오늘 성령의 재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이 그 마음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선을 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받으며 간절히 찬다. 오늘 주님 만난다고 하십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오늘 주님 만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모두 마음, 심령 모든 것 가운데 부족 없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